오신 주님, 다시 새 아침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과 함께 새롭게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려 합니다. 또 이 아침 우리가 구해야 할 마땅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이 새벽 고개 숙인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이 하루 온종일 동안 우리를 주관하시고 또 여기 머리 숙인 지체들만이 아니라 하나님 새롭게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가득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욥기 25장 1절부터 26장 14절까지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욥기 25장 1절부터 26장 14절까지 부분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는 자가 누구랴?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소울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수아사람 빌닷이 하는 말의 마지막 대목입니다. 부문이 짧죠. 1절부터 5절에 불과한 빌닷의 마지막 이야기가 초반부에 실려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욥의 대답이 끼어져 있습니다. 빌닷이 하는 말은 이제까지 한 말과 크게 별 다르지 않은 이야기죠.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 권능, 그리고 그 주권, 하나님의 주권과 절대적 주권과 위엄으로 행하시려는 일이 화평, 평화로움이었다는 것, 이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 다르지 않은 말이죠. 실은 하나님의 그 주권과 위엄,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인간이라는 것은, 우리라는 것은 미미한 존재이죠. 빌닷은 그것을 구더기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벌레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주권, 전능하심과 절대적 주권 앞에서 인간의 모습이란 보잘것이 없는 것이어서 우리의 의로움이 하나님에 가닿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아무리 인간이 의롭다 한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인생은 없는 것이다. 빌닷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맞는 얘기죠. 그리고 어떻게 우리 인간의 의로움이 하나님의 절대적 의로움에 맞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인생은 없다. 욥을 향하여 얘기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보편적 룰을 이야기하고 싶다기보다는 욥 네가 자꾸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 하는데 그런 인간은 없다. 어떤 사람이든 인간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재일 수는 없는 거다. 이 얘기를 욥 들으라고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빌닷이 하는 이야기를 똑같이 그대로 빌닷과 세 친구들에게 적용해 보자면 그러면 친구들은 의로운가? 빌닷이 하는 말은 야, 의로운 인생은 없다. 하나님의 그 절대 권능과 위엄 앞에서 의로운 인생은 없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 그건 맞는 말이죠.
그럼 빌닷은 혹은 소발이나 엘리바스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가? 의로울 수 없는 거죠. 빌닷 말 그대로 적용해 보자면, 자 조금 더 논리를 전개해 보자면, 네가 의롭지 않아서 하나님께 벌을 받은 거야. 이게 이제 세 친구들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의로울 수 있는 인생은 없어. 너 자꾸 의롭다고 말하는데, 죄 없다고 말하는데, 까닭 없이 네가 고난을 당한다고 말하는데 그런 일은 없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은 없어.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은 없는 범주 안에 이 세 친구도 드는 건데,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은 세 친구들은 왜 욥과 같이 벌을 받고 있는 건 아니, 벌을 받고 있지 않은 걸까?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거죠. 우리의 논리적 한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로움을 밝히는 논리적 한계에 직면하는 지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욥의 대답이 그 논리적 한계, 이 세 친구들이 가지는 논리적 한계와 그런 말씨름으로 찾아온 이 세 친구들의 이야기와, 욥은 지금 말씨름을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논리 대결을 펼치자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다 죽게 생겼는 사람이 이 논리적으로 싸워서 이겨서 뭔 유익이 있겠습니까? 빌닷과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은 그렇게 해서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이 중요한지 모르겠으나, 욥은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을 관철시켜서 뭐 유익이 있겠어요?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친구들의 논리적 어떤 대결 구도와 욥이 가지고 있는 실존적 삶의 구도는 너무 다른 거죠. 그래서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1절에 26절 1절에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죠. 좀 우리가 듣기에 전국을 확 찌르는 이야기 같아 보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야야, 네가 힘없는 자를 참 잘 도와주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기력 없는 팔을 너 참 잘 도와주고 있네. 지혜 없는 자에게 참 잘 가르쳐주고 있다. 큰 지식, 네가 가진 큰 지식을 너 참 잘 자랑하고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실은 우리가 가진 힘은 힘 없는 자를 도와주려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힘이 있다면,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가진 힘은, 내가 가진 돈은 나눠주라고 있는 거고, 내가 가진 힘은 힘 없는 자를 잘 도와주라고 가지는 거잖아요. 기력 없는 자를 잘 도와주라고, 힘을 내게 해주라고 있는 겁니다. 잘 모르는 자에게 지혜를 잘 가르쳐 줘서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라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걸 자랑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라고 필요한 지혜와 우리의 믿음인데, 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힘 잃은 욥에게 힘을 주지 못하고 더 힘을 빼고 있습니다. 욥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도대체 누구를 향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또 누구들이라고 하는 이야기냐 말하는 거예요. 좀 헤아려 보자면 이런 이야기죠. 먼저 나들으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너를 좀 먼저 성찰해 봐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읽어보면 어떨까요? 야, 의로운 자가 없다고 말하는데 그럼 너는 의로우냐? 너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 주권 앞에서 의로우냐? 그렇지 않다면 왜 나는 고난을 받는데 너는 고난을 받지 않느냐? 네가 이야기하고 있는, 네가 이제까지 주장하고 있는 이 말에 도대체 누구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냐? 네가 가진 힘이 참 잘도 도와주고 있구나. 약한 자를 도와주라고 가진 힘을 잘도 사용하고 있구나. 그래, 너 지혜 있다고 말하는데 그 지혜를 잘도 가르치고 있는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잘한다는 말이 칭찬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참 잘한다는 말이 비아냥으로 사용하기도 하죠. 칭찬이 되지 못하고 비아냥이 되는 우리들의 현실을 돌아보라고 욥이 우리들의 귓전에 울려주는 말씀은 아닐까요? 도대체 누구를 향해 말하고 있는가? 이게 가장 먼저 적용해야 할 대상은 목사예요. 맨날 설교를 하니까 들으시오 하고 설교를 하니까 들을 사람이 청중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먼저 누가 들어야 됩니까? 사실은 야, 목사 너나 잘 들어라.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제가 먼저 찔려야 되는 말씀이고요. 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찔려야 하는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러쿵저러쿵 하는 모든 말들이 사실은 먼저 우리들에게 내가 먼저 하고 듣고 순종하고 적용하고 그래야 말이 되는 거잖아요. 나는 안 들어먹으면서. 그러니까 저는 하나도 순종하지 않는데 맨날 설교만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넉자 사자성어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너 나 잘해. 그 사자성어를 저에게 적용하려 하실 텐데 똑같죠.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이야기할 때에도 그들이 우리에게 교회를 향하여 넉자 사자성어를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근데 누구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냐? 너 나 잘해. 이렇게 말하기 십상입니다. 6절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 경험이 얼마나 단편적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선교사님도 계시고 우리 교회에 선교사님들도 여러분 계시고 목사님들도 여러분 계신데 목사나 선교사라고 해서 하나님을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도 매우 단편적인 거 아닙니까? 그냥 내 주머니에 둔 구슬을 펴 보일 뿐이에요. 내 주머니에 둔 구슬을 펴 보이면 이게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주머니에서 나온 이 손바닥 안에 있는 구슬에 하나님이 다 담길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여기 이 손바닥에 갇힐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이시니까요. 그 이야기를 5절부터 14절까지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느끼기에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세 뭐일 뿐이라고? 단편일 뿐이라고.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그냥 속삭이는 소리 하나 들은 것뿐이고 그 큰 능력의 우레소리 우리가 능히 감당하고 헤아릴 수 없는 것이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캐치프레이즈가 참 좋아요. 하늘나라 풍경 그 한 조각을 쓰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다 알아요? 예수님께서도 그걸 다 헤아리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으로 그 하늘을 다 헤아릴 수가 없어서 늘 비유로만 들려주셨는데 어떤 명제로 다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다 압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풍경에 한 조각이라도 좀 이루어 보자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의 법도를 손금 그냥 한 걸음에 다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서 젠걸음으로 여기 한 걸음 오늘 하루를 주신 거죠. 또 그 한 걸음 그 작은 한 걸음 작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크심에 가닿을 수 없는 우리들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여기 마치 민들레의 영토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 한평에서 이루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루어내라고 그렇게 오늘 하늘을 꽃피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위험 앞에 우리가 무엇입니까?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이라 벌레 같은 인생이라 하는 빌닷의 말이 틀리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 연약함으로 그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으로 힘없는 자를 도와주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혜가 있다면 그 지혜 없는 자들을 잘 위로하고 세워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잘도 자라가는구나 한 말이 칭찬이 되지 못하고 비아냥이 되는 현실들을 끌어안고 살면서도 우리가 가진 무엇을 자랑하느라고 헛소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너나 잘해 하는 말 앞에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 풍경 천국을 다 담아낼 수 없는 우리들의 한계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저 한 조각 여기 한 걸음 작은 목소리 하나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에서 우리의 꽃밭을 일궈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와 겸손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 하나님의 도움이 절절한 당신의 귀한 성도들에게 오늘도 힘이 되어 주시고 오늘도 위로가 되어 주시고 오늘도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